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의 믿음을 살피면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쓰는 책이 바로 로마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듯이 로마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는 역대 최강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또 로마의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세계의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로마에 왔고 또 로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생각과 문화가 들어가 있었고 또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상태들도 다양한 상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도 있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약한 사람도, 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다양함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6절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양함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과 한 입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모습들이 있어서 서로를 다를지도 모르지만 그 모습 가운데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된 신이시고 존귀하신 분임을 드러내는 데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술로 그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일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서로 받다는 것은 서로를 영접하고 서로를 환영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술로 영광을 돌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받고 서로를 환영할 때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주 무관하게 하나님만 잘 내가 예배하고 내 신앙만 잘 지킨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고 다름이 있음에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서로를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 받으라는 것은 서로의 약함을 담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 되면 좌석에 노란색으로 노약자 보호석 이렇게 또 분홍색으로 임산부 보호석 이렇게 마련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버스나 지하철을 보면 이러한 노약자를 보호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가족들도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서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다 보면 이제 탑승 시간이 돼서 기다립니다. 기다리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죠. 막 빨리 타려고 줄을 막 우르르 씁니다. 근데 저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들은 따로 이렇게 줄을 서서 가장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느긋하게 있다가 사람들 줄 서기 시작하면 저희는 느긋하게 가서 옆에서 다른 줄로 서서 들어가곤 합니다. 그렇게 공항에서도 보면 이렇게 노약자나 유아를 동반한 그런 가족들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따로 줄을 세워서 서로 따로 편하게 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살았던 파라과이에서도 저희가 마켓에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파라과이에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서 카트를 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저 뒤에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저희 뒤에 아이들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앞에 있는 사람이 이리 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그런 나라의 모습도 저희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나 임산부나 아니면 장애인들이나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사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거나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함을 가지고 약한 사람의 자리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선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봐도 우리들은 이러한 태도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에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강함으로 믿음의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들을 받아줄 작정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믿음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강함과 약함을 예로 들 때 우리 수요 기도 때도 많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고기를 먹고 또 못 먹고를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런 고기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게 그 고기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었는데 그 입장에 따라 믿음이 강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고기를 대할 때 고기가 그냥 비록 우상에게 드려진 것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우상은 의미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꺼리낌 없이 먹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생긴 사람들은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가 있으니 그것이 마음에 걸려서 고기를 먹지 않고 그냥 채소만 먹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못 먹고 하는 것으로 믿음이 강하고 약하다고 절대적인 구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한 자들의 연약한 부분을 비난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담당하고 수용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강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깨달음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익에 따라서 자신은 절제하게 살았다고 말하며 그 유익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연약한 자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포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든지 강한 자들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힘썼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입장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도리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스스로를 절제할 수 있던 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약점까지도 담당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의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에 보면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는 고기를 먹지 않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그러한 하나님을 따라 다른 이들의 약점을 담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이사야 42장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글이 바로 이사야 42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성품을 말할 때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상함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그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불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병이 들어 죽어가는 인생들, 연약한 인생을 꺾거나 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죽을 죄인이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죄로 병들어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의 연약함을 비판하며 정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에 서로의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알고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이끌어주며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군산동북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서로 받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대방을 기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선하지 않고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 모범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또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시고자 이제 공생애를 예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쁨도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달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으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기쁘시게 하시고자서 자신을 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사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헌신처럼 우리에게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서로 받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기쁘게 여기시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받는다는 것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지만 도리어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미쳤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으며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고자 살아갈 때 자신도 이를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일어나고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받으시기 위해서 인내하셨습니다. 죄된 사람들을 인내하시며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고 이웃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또 비방을 받고 때로는 나의 기쁨을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받으면서 바라보아야 할 그분은 상대방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할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담당하셨던 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서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산동북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목표는 바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받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로를 받는 삶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으로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를 받으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먼저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여서 이루어지는 미숙함과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그 연약함을 우리는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신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강함으로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감당해주고 그들을 기쁘게 섬기라고 주신 걸로 우리에게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개인의 그리고 가정과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아픔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안타까운 모습들도 분명히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을 다 받으셨고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자리로 이끌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을 서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뜻이 함께 갖게 하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다양함과 차별됨이 상처와 아픔의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의 뜻이 같아지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또 한 소망으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내와 위로가 가득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양함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군산동북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도 있고 슬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또 슬픔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도우며 받으며 살아가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인내하며 또 위로하며 사랑하며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